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1편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불의로 나를 부르시며 나를 불러오시며 주의 이름을 내게 비웃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에서 내고 인자와 관원한 나의 장중에서 피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시라. 내가 롯데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베풀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삽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죠.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에덴에서 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가 타락하고 버림을 당하죠. 쫓겨나죠. 그러고 나서는 인간은 누구의 종으로 사냥마구의 종으로 살게 돼서 생로병사에 허덕거리다가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에덴에서 똑같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자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 왜 그런가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권세와 권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떼만 쓸 줄 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들이 많으냐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샤머니즘적 옛날에 귀신들 섬기는 그런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인가를 거기다 집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실까에 우리는 집중이 돼요. 아멘.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부가 좋고 머리가 좋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얘는요 다른 데 신경 안 써. 도움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딴 데 안 쓰고 그냥 주인만 절절 따라다니고 이쁜 짓 하려고 그러고 화사 앵기려고 그러고 그냥 꼬리 흔들고 그러는 거야. 그쵸? 야, 여러분, 동물도 주인에게 보호받으려고 그러다가 무슨 간식 하나 준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지를 못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불평불만이 왜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믿었던 장수들이 그 젊었을 때부터 같이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가면서 정말 믿었던 오른손 왼손 같은 그렇게 믿었던 장수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다 늙은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요즘 말하면 레임덕 현상처럼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었냐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랬으니 다윗이 믿고 의지했는데 그렇게 배반하고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침공해오는 상태였습니다. 백성들도 다윗보다는 젊은 압살롬이 참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냥 흠모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압살롬이 좋고 장수들도 압살롬이 좋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반란을 가담을 하고 장수들도 거기에 가담하고 이러고 있으면 자기 생명이 죽을 것 같아서 거기서 바로 그냥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왕궁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간 과정 속에서 오늘 있었던 내용이 읊었던 내용은 7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그의 인생은 딱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인생 파란만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파란만장하면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삶을 쭉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왔기에 그는 수없이 인생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험한 인생도 많이 살았고 정말 구국공시면서 인정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것에 반해서 죽을 고비도 그거 모함받아서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 언제나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 3부 예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그렇죠?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다윗이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가를 그걸 봐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는가? 왜 도왔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왜 거기에 가 있었는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전쟁을
죽을 고비를 당할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 성경에서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셨을까? 그래요. 그의 생각도 하나님과 아멘. 마음도 하나님과 같고 아멘. 그의 행동도 하나님과 아멘. 같다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자를 돕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오늘 이 사건, 그래서 끝내는 그는 이 전쟁에서 이런 도망을 갔지만 어때요?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늘 입었던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날이 도와주시는가? 언제 도와주시는가라고 말하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육적 세상에 있는 것하고 영적 세상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영적 세상에 있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다가 육적 세상에서 보여지도록 드러날 때 하나님 도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육적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행동하고 물질 이런 거 다 주신 거야. 그거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께 영적 세상에 다 준비해 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다 만들어 놓으시냐면 영적 세계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생명도 기껏 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세계에다 뭘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잠깐 사는 한시적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관리만 잘하면 100년까지 살아. 그렇죠? 그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세상에다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아멘. 그렇죠? 아멘. 영생을 거기다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내가 끌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 영적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된 것,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어떻게 끌어다가 어디로 끌고 와야 돼? 내 삶 속으로 끌어다가 보이도록 드러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는다. 아멘. 그래서 이거죠. 다윗이 도우심을 많이 받았을 때의 모습 보면 언제나 어떤 모습이냐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다윗의 인생의 삶에 준비된 여호와 일에 그것을 끌어다가 자기 현신 세계에다가 그걸 드러나게 해요. 항상 그런 모습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은 바라는 것,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끌어다 붙여놓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바라는 것들, 앞으로 될 일들이지 되어진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직 안 보이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디 있는 거냐면, 영적 세계에 있는 걸 끌어다가 어디에요? 육적 세계,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세상, 영적 세상에 보여지지 아니한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끌어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계획된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끌어다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드러내게 할 때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하면 거기 가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멘.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 현실에 나타나요. 현실에 내 눈에 아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도록 아멘. 아멘. 그 거기 때 하나님 가서 일을 행하시다. 그래서 아멘. 성경에 보면요, 모든 역사들을 보면 그냥 숨겨져서 된 일이 없어요. 아멘. 그냥 다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서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이 사람들 보면 어때요? 처음에 왕궁에 잡혀갔을 때도 어때요? 잡혀갔을 때 그 우상에 절하는 거 안 먹죠. 근데 그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리오게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제가요, 우리가 한 열흘만 실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야채만 주시고 그러고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보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역사할 걸 뭐해? 저기 그 환관자에게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왕에게도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 건져내신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야, 들어가 봐. 사자가 풀먹불이 어떤지 들어가 봐. 이런 거죠. 근데 그들이 모습들은 어때요? 그걸요, 만천하에 다 드러냅니다.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풀무 들어갈 때는 문무배까지 다 모였을 때, 왕도 거기 있고 다 있을 때, 그래서 왕이 한 번 재차 부탁을 하죠. 야, 내가 너희들 죽일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내가 부하 굴릴 테니까 체면 봐서 고개 숙여.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고개 숙여야 돼? 안 해야 돼? 말로는 잘하지.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풍하게 올려도 하나님 외에 누구에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 왕이 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포로 잡아다가 도지사까지 시켰는데 이것들이 배반을 하니 열딱지가 안 나. 화가 나니까 품을 불어 7배를 뜨겁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왕 혼자 본 거 아니죠. 거기에 두라 평생에 모였던 모든 문패까지 다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크게 보여지는 현상을 드러나게 할 때 거기 위대하게 역사. 아멘. 결코 골방에 숨어서 역사하는 적이 없어요. 아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언제 내가 가서 하나시냐? 내가 무엇일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낼 때. 아멘. 예수님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이 병도 고치고 많은 치유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서 해준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어머니 열병 들었을 때 그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거 내가 드러냈는데, 내가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믿음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냐라고, 온전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믿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아멘. 역사가 보여지고 아멘. 느껴지고 이걸 아멘. 담대하게 끌어다가 아멘. 현실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떡하시냐면 하나님은요,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믿고,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아멘. 일을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죠. 어린 아들이 막 그 높은 담벼락에 올라가서 아빠가 있는데 아빠 나 받아줘. 그리고 펄떡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그 아빠 그 받아 안 받아? 그 안 받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다 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그것을 뭐 할 때? 현실의 세계에서 눈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나를 돕는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의 첫 번째 요소는 언제나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세상으로 끌고 왔을 때.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이러잖아. 하나님, 되면 드러날게요. 그치? 되면 드러날게요. 되면 갈증할게요. 그렇죠? 뭐가 내가 병도 나면 내가 드러날게요. 증거할게요. 이런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요 언제나 어때요? 먼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선언이 되죠. 아멘.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다. 아멘. 이게 어때야 되냐면 선언이 돼야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진리의 교회 지체다. 내가 권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을요 담대하게 드러날 때. 아멘. 다윗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손, 이제 세상 별을 말하면서 나시린이에요. 특별히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그의 심령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날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요. 10몇 년 동안을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을 부었으니까 난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서 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은 왕이야. 나는 기름 부은 왕이야. 이것이요 다윗 삶 속에서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오늘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어. 아직 쟤를 하나님 기름 부은 걸 아니야. 나한테 기름 부으셨어. 이것이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택했다. 하나님 나는 백성이다. 오늘 시편 71편 6절 말씀 잠깐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 생각. 여러분 오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택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어지는 건 정말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떤 거냐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못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면 그 다윗의 마음 속에 그게 참 충만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16살 때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골리앗 그 왕 앞에 갔죠. 형들이 면회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야단을 쳤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건데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빨리 집으로 가라고. 여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막 그렇게 해서 형들이 야단을 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소리치는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욕을 해. 이스라엘 욕을 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사울왕 앞에 가죠.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애들이 가가지고 지금 중학교 16살이면은 몇 학년이야? 2학년? 2학년 정도 되죠. 그런 애가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그때 왕은 지존 아니야. 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 주의 종이 가서 저 종과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다윗이 키골이 장대한 장수 체질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등치고 보통 사람 모습인데 그런 어린아이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윗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날 택한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게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됐고 천사도 헐모없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선언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 목사님 되셨는데 옛날 김기동 집사였죠. 옛날 과천교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돼서 목회 하시는데 그분이 그 귀신집에 귀신 상을 죽어나가는 그 집에 들어갔다가 유명한 얘기죠.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그 집 들어가서 6개월 못 살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거집이 돈이 없어서 싼 집이라는 그 집 들어간 거야.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물리고치고 그 아파트 동 전체를 다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꼭 얘기할 때 뭐예요? 그분들한테 과천교회 다녔거든요. 아, 제가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그는요, 제가 그분의 간증도 들어보면 그분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집사 너도 나도 다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는요, 어때요? 나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집사분이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난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고 기도해 줄 때마다 뭐예요? 역사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심지어 내가 교회 직분자인 거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다니는 거 정지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나 존재에 대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건 대단히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랑거리보다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요 판사 변호사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워. 그게 전다 감추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 안 드러내요?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삶 속에 형통하게 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하나님 그 인생 형통하게 했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 도움 받으려면 내가 이런 거죠. 나 누구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전도하고 기도를 해줘도요 그냥 내가 이런 아니야. 분명히 기도하면 이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하나님 역사도 있거든. 난 진리의 집사고 권사고 장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뭐냐면 주님 드러내가 오늘 제가 이 가정에서 기도하면요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거 믿음이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서 못할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와서 도와주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뭐 할 때? 드러날 때 하나님 와서 도와주시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때가 어떠냐면 그 삶에 어때요? 언제나 소망 충만해야 그 사람을 도와주죠. 아멘. 사람, 그 성격이 보니까 낙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한 적이 없어요. 아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 포기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불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 보고 아이고 한숨을 하시고 이제 끝나고, 이런 사람 속에서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렸던 엄청난 일의 역사는요,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뭐한 자야?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끝나는, 죽을 병은, 문득병은요, 천벌이에요. 그런 병이 걸렸어도, 여러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을 집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속에서 희망이냐? 하나님 안에서 희망. 아멘. 혈류증 맞은 여자도 다 이제 있는 것까지 다 털렸어. 몸은 다 썩었어. 그러면요, 병이 더 중해지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예수님께 기도회로 받고 싶은데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감사했거든. 오죽하면 그 여자가 훔치려고 왔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왜 그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소망이 있대. 아멘. 난 소망, 난 생명에 대해서 난 포기 못하겠어. 여러분, 병이 걸렸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가 누구냐? 오늘도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뛰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준다 그럴 때 이제 인생 포기할 거, 이런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뛰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크게 돕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을 보고서 누구를 돕고 도우시느냐? 그 심령 속에 뭐가 있는지? 희망이 있어. 아멘. 그것이 자꾸 불타는 모습들, 소망을.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도 보면 그가 그런 저기 속에서도 결코 그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상황이, 백성들 다 돌아갔죠? 장군도 돌아갔죠? 그때도 다윗이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압살롬 죽고 다시 다 평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우리 진리교회도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한 것들을 현실의 세계로 끌고 와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뭐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지역 종된 것을 뭐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이 자. 근데요, 여러분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지면 속해질수록 하늘의 소망은 자꾸 주고. 아멘. 근데요, 자꾸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속에 자꾸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뭐가 생겨? 소망이 생겨. 아멘. 이러지 않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지면 온통 생각이 세상 생각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꾸 있게 되면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돕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다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데다 집중합시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 사복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도와줄 것만 기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것도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찰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이 한해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 위해서라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시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늘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박재한 성도, 이한영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하시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